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는 고백이죠. 먼저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에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거룩한 공교회에서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거룩한 공교회는 옛날 버전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죠? 이제는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네. 거룩한 공교회와 옛날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사도신경의 공회, 이 라틴어를 그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와 같다라고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내버려둔 그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를 내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것을 내가 믿으라고요? 나는 사내들인 공회를 믿습니다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신경 세 번역에는 이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회와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공교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그 라틴어를 한자어로 바꾸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영어로 또 그렇게 바라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거룩한 공교회에서, 공교회는 영어로 뭐냐면 카톨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거룩한 카톨릭을 믿으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개신교인데 어떻게 천주교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원래 그
카톨릭이라는 그 단어에 보면, 그 영어사전에 보면 정확하게 그 오해의 소지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톨릭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그 해석은 보편적인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이 카톨릭 시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라고 쓰여질 때는 명사, 이 시를 대문자로 써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고 정식적으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로마 카톨릭 처치. 네, 로마 카톨릭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교회, 거룩한 공교회, 이 교회라는 것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교회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디서부터 불러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 건져냄을 받은 자, 구별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어디서요? 그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때 불러내다라는 그 뜻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불러낸다면 그러면 어딘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어디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일까요? 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셨다. 성경은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불리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불리움을 받은 자, 구별된 자, 그들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는가? 불러내신 그 목적, 불러내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이해하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다운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를 구별되게 부른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악한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겠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완전하게 구원자로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 구별해 내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있었던 그 원래의 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13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다. 화목하게 되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게 되었다. 또 그렇게 가까이 있게 되므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리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신분,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목된 자리로 불리움을 받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불리움을 받은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움을 받은 교회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처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적, 그 이유가 되어진다면, 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 방향과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중세 교회들처럼 사람들의 그 일로만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마는 거겠죠. 초대교회요. 거룩하다. 이전에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목적과 그 이유, 방향 가운데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통일성,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서로 교파가 다르다는 그 이유로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과연 교회의 목적과 이유일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분명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세워가며 또 그렇게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우리 모두가 이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그 생각, 우리 각자의 힘, 어떤 사람의 권력, 사람의 욕심, 사람의 그 고집, 그러한 것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그 방향, 그 목적이 이루어진 그 교회, 오늘 사도신경에 두 가지의 특징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화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형용사죠. 이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공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의 핵심이 뭘까? 거룩의 핵심은 분명히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리움을 받았다,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족한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 또한 어떠해야 될까?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공교회화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겠죠. 그런데 무엇과 구별돼야 될까? 당연히 세상과, 그릇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 모습, 진정한 참 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공교회, 그 거룩함이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끌림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림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거룩성을 가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이겠죠.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함에 구별된 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거룩함이 더 강해져서 오히려 거룩함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룩한 공교회에서, 공교회가 뭐라고 얘기했죠? 보편적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나 어떤 정말 그 사람의 그 교육 정도의 그 차이로 말미암아 조금 더 다른 교회들과 구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보편적이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것으로 각기 나누어 줍니다. 낮은 것과 높은 것으로 나누어지고요. 작은 것과 많은 것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세상은 구별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요. 그러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허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어서 각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로 정말 보편적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니라. 먼저 나온 사람, 나중에 나온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나중에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모두가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주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보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에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뭘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믿는 사람 각자가 나를 부르신 그 지체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일까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은혜를 누려야 하고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임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은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은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도의 교제, 다른 사람과 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성도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만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사,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요.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받은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야말로 참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해 영광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은사와 더불어서 그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뭘까? 불러냄을 받았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우리가 각자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로서 공동체답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특징은 뭘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래서 이 거룩한 공교회,
정말 보편적인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고 정말 그 통일된 그 하나됨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 그 은사, 기쁨,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이뤄 나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정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적어도 각자 교회로서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거룩함을 또 인도하며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러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흐트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잣대로 멈추어져 서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가며 또 품어가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적어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며 교제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